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7면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면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셔서 눈 감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명하며 나타내는 일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산돌교회와 인민족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 당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바로 이날에 주일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 혹은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인생을 나무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도처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또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등등으로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많이들 다녀오셨을 테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지 순례를 가서 팔레스타인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보면 멀리서 보아도 한국 소나무처럼 푸르른 나무가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 나무가 오늘 창세기 21장 본문에 나오는 에셀 나무, 타마리스크 트리입니다. 이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은 모래나 염분이 많은 시내 반도, 즉 시내 사막의 토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막성 토질에서도 매우 잘 성장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매우 특색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새벽에 내린 이슬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도 나무 주변보다 10도가량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막을 오가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고마운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셀 나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3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유심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굳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지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특정 나무를 지정하여 성서의 기록에 남기는 것을 볼 때 에셀 나무를 통하여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보게 되는데, 고대 근동 지방의 족장으로 리더십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꽤 나이가 되었고 연륜이 있고 인생의 해안이 있는 사람인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에셀 나무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다.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손들,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픈 신실하고도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나름대로 두 가지의 의미를 고려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차사 인생, 그 제사 인생입니다. 그 차사 인생을 먼저 설명을 하면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보편타당한 보편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에요. 후덥지근하고 무더울 때 시원한 그늘을 찾아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보편타당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타당하지도 않고 특색 있게 살아가는 일단의 인생이 있는데 그 제사 인생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그늘을 제공하려고 무던히 역사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곧 아름답게 사라지려는 인생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제사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하는 그 제사 인생을 이제는 본문 속에서 찾아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역사와 북한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찾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성경과 화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 확인되신 분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베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만 짚어드린다고 하면 히브리 족의 족장인 아브라함,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은 그랄이라고 하는 국경지대에서 매우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가축대를 먹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우물을 서로 쟁취하려고 하는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물의 분쟁을 끝내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아브라함은 네게브 사막 마른 땅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 타마리스크 트리를 식수하였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제사 인생이라는 것을 단박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그냥 식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식수 후에 나무를 그곳에 심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나무와 식수한 나무와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다.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그게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소명을 받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오늘 브엘세바, 창세기 21장까지 약 25년간 시공을 넘어서 인간의 갈등과 욕망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붙들고 에셀나무 타마리스크 트리를 그곳에 식수했다. 보통 나무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영원한 에셀나무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브라함의 자식들, 그 손자들 또는 손녀들, 후대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끊임없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식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되짚어보면 절대 다수는 그 차사 인생으로 보편타당하게 99.9%가 자기의 시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일단의 무리들, 특색 있는 무리들은 그 제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역사 속의 그늘을 제공하며 살아가려는 이 땅의 교회,
0.1%에 속하는 이 땅의 교회와 기독 교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무리한 주장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는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락 말락한 겨자씨 한 알, 이 무한정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며 그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기독교의 영광,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거룩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이제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이 깃들인다는 말은 휴식처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라는 뜻이고요.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붙인다면 예수의 나무 십자가 복음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층들이 바라볼 때 겨자씨 한 알과 같았겠지만, 그 나무가, 그 고통받는 나무가 수많은 병인들과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무수한 인생들이 깃들이게 도록 그늘을 제공해 주게 되었고, 고단한 날개를 쉬고 다시금 인생의 상공을 향하여 높이 날아가도록 새 힘을 제공해 주었던 거룩한 나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산돌교회가 55개 성상을 헤아려 여기까지 길고 오는 산돌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교세 팽창이나,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재정에 대한 확보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넓고 큰, 그것은 역사 속의 그늘을 제공하는 에셀 나무, 예수의 나무가 되는 것에 산돌교회 가장 궁극의 목적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를 풍미했던 모 목사는 설교하실 때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다 공부해서 남주자 라고 외쳤고, 공부하는 목적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형설지공을 쌓아서 공부의 높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 제사 인생이 되는 것에 있고, 바로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 땅의 젊은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을 각인하는 설교를 하려 하셨던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예수 믿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서 남주냐, 그렇다 돈 벌어서 남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제공하는 그 제사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마땅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0.1% 일단의 특이성 있는 무리들은 그 길을 걷고 그 제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청빈논, 깨끗한 가난함이 회자되었지만, 물론 아름다운 가치고요, 지금은 청부론, 깨끗한 부유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청변하게 사는 것도 아름다울 것이고, 그러나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으로 이웃과 사회를 돕고 그늘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 물질들이 인생에게 쉼과 힘을 얻게 해주는 고마운 그늘이 되어지는 까닭에 우리의 물질마저도, 상당한 물질의 풍요로움마저도 복음의 가치로 둔갑할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본성은 그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다 토해져서 니느웨, 아시리아의 캐피탈 수도인 니느웨로 나가죠. 햇볕이 따가운데 하나님의 그늘을 주십니다. 자, 그 구절을 화면에 나오니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저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보았습니다. 아시리아, 하나님의 원수나라, 니느웨 그 도시,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이방 도시 니느웨, 그 땅에 하나님의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토해내시고 불순종으로 불평으로 일관하는 요나에게까지도 그 니느웨 땅에 그늘을 제공하여 요나의 혼곤함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니느웨 땅에까지 당신의 그늘을 드리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이르는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그 그늘 하나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의 그런 신학적 뻔뻔함을 가르치려고 그늘을 제공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그늘 아래 거한 적이 계십니까?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는 원수가 많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할까요? 기독인의 삶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는 구속사적으로 갈보리 언덕에 심어졌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인데 참 설교하기 어려운 주일인데요.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와 협력이 돼서 통독을 이룬 독일 교회와 협력을 이루어서 저구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등등과 함께 북한 땅의 봉수대 교회나 칠골 교회 등등 조금은 정치 성향이 있지만 에셀이신 예수를 그 땅에 심었던 것처럼 이제 후로부터 남한 땅의 교회가 예수의 피 흘리신 교리 분쟁이나 교권 분쟁이나 정치 논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한 땅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앞서 장로도 그런 기도했지만 인본주의 성향과 잡다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연루되지 않고 남한 땅의 교회가 순수 복음의 가치를 지니고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 그늘로 북녘 땅을 덮고 기도의 그늘로 덮고 경제 협력의 그늘로 덮고 통일의 그늘이 드리워지도록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을 포기치 말아야 하겠다는 한국의 소망을 감히 이 북한 선교제를 우리 가슴 속에 지녀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 평양 땅에부터 시작된 복음의 왕성한 리바이브를 다시금 재현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포기할 수는 산돌교회의 소망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돌교회가 그 제사교회,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교회, 길러내고 양육하는 교회로 역사 한복판에 든든히 서 있으려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산돌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에살나무로 깊이 세워져서 심기워서 죄악의 폭염으로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높이 고도 성장을 하는 여호와의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제가 산돌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좁다란 꿈이기도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차사 인생, 그 제사 인생. 그 차사 인생은 본능적 인생입니다. 더우니까 그늘 찾아가고 자기의 시원함을 추구하기를 잘하는 99.9%의 본능적 인생의 군상 속에서 그 제사 인생, 그늘을 제공하려 자신은 땀 흘리며 고생하며 수고하며 물질을 쏟아부으며 자기의 가진 바 공부한 지식을 쏟아내며 애쓰며 의지적 선택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제사 인생은 0.1%.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구원케 하고 역사의 희망이 되고 그늘을 제공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능력 안에 돈은 따라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기도하지 말고 거시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를 구하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저는 믿고 목회하는 목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밝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선교주일에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으면서 십자가 신앙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길손들 후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에셀나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이 땅에 심어서 인류 역사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거룩하고 악착같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호와의 족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는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영원한 에셀나무이신 예수의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참을 얻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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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살아가는 영광의 세월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실력 있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주일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한반도 땅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늘을 제공했던 그 제사 인생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뭇 영혼들을 덮어주고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 제사 교회의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 북녘 땅 우리 동족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 제사 국가를 이루어 가도록 남한 땅과 북한 땅이 연대하여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총 가득한 조선의 민족으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